에스더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듯이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을 하는데 포로 귀환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민족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는 1차 포로 귀환 우리가 배웠죠.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 니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하지 아니하는 여전히 바사에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중심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해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포로 귀환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를 해 두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은 바사에는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는데 그럼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핵심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없어요. 지금 바사에는 성전도 없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예배 의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해가고 지금까지 지속해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모르드게와 우리 에스더를 보면 특별히 모르드게의 신앙을 보면은 일치성, 내면과 외면, 겉과 속,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고 또 내면은 믿는다고 하는데 외면상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되는 신앙, 어떻게 일치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느냐,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배울 때 여기서 보니까는 나름대로의 신앙을 예배의 형태가 없고 또 교회가 없고 또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르드게는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었고 에스더 또한 믿음을 잘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가까운 게 교회가 있으니까 또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에스더하고 그리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다 할지라도 내면의 신앙 이들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신앙을 유지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느냐 하나님은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면 모르드게 그 모델이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믿음에 승리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특별히 또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늘 배후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하나님은 항상 일하셨고 하나님은 항상 도우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게 어디냐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르드게 신앙은 시건방지거나 경거망동하거나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자기 손으로 키운 에스더가 왕후가 됐지만 모르드게는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아하스로 왕에게 알렸고 그리고 그 공로는 취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남겨져 있었다. 거기까지게. 그리고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그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지만 하만의 뿌리가 어디냐?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뿌리가 어디냐? 그 뿌리는 에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에서부터 나와서 아말렉에 등장했고요. 아말렉이 등장해가지고 아각이 나오게, 아각 왕이 나오게 됐고, 아각을 통해서 함무라다가 나오고, 함무라다를 통해서 오늘 하만이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에서의 요소, 그 다음에 아말렉의 요소, 그 다음에 하만의 요소를 우리가 뿌리 뽑지 아니하면, 아각의 요소를 뿌리 뽑지 아니하면 뭐가 돼서 나오느냐? 하만이 돼서 나온다. 하만은 어떤 자였냐면, 오늘도 본문에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말씀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뭐냐면 자기의 분노, 그 다음에 자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한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계략을 꾸미고 엄청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면 아하스로 왕의 다음 가는 그런 권력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총리가 되는 거죠. 이 하만이라는 자는 총리가 되어지고 큰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권력 앞에 모든 사람들은 절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죠. 절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죠. 그로 말미암아 하만이 화가 나고 너는 왜 나한테 무릎 꿇지 않느냐? 너는 나한테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하만이 자기의 정체성,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절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명목 아래 그는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하만에게 절하는데 하만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모르드게가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인들을 전체 다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꾸밉니다. 전체. 그러니까 이 분노가 여러분 분노라는 게 얼마나 이게 확전이 되고 커지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날짜를 잡아요. 신의 날짜를 잡는 거죠. 언제 그러면은 이 민족을 다 진멸할 것인가? 언제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릴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전통 방식,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디데이를 잡잖아요. 우리가 뭐면 요즘 사람들도 많이 그러는데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이사하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손 없는 날 잡아가지고 그런 데 잡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는데 결혼 어디 가가지고 날짜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무속신앙, 그 다음에 샤머니즘 신앙, 하등 종교에 갇혀있는 신앙 이런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날도 함부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뭐 하냐면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날을 잡기도 하고 이사 가는 것도 뭐 귀신이 붙는다 뭐가 붙는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사 가지도 못하고 뭘 하려고 그래도 항상 어디 날짜 이런 거 샤머니즘 무속신앙 이런 데 매여가지고 겁나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페르시아의 문화 자체가 그리고 어떤 일을 잡을 때 어떤 신의 은총 어떤 뭐 신의 메시지 또 신이 함께하는 그런 날들을 잡아가지고 대사를 치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도 하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만도 그냥 무작위로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날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하냐면 부르라고 하는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이제 새벽에 우리가 이제 좀 제비뽑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많은 제비뽑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을 때도 제비뽑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난 것도 제비뽑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이제 분배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차차 좀 배우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좀 충실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에스더 3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게요. 아하스로 왕의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러니까 1월입니다. 니산월은 1월이고요. 1월,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죠. 니산월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이걸 부르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은 큰 민족, 큰 그 민족적 명절이 있는데 그게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우리로 말하자면은 광복절과 같은 거죠. 이 부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단수인데 이걸 복수로 하면은 부림이 됩니다. 부르가 부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르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면 제비를 뽑다라는 말입니다. 제비 뽑다. 그러니까는 제비들을 뽑다. 제비 중에서 뭐 하나를 뽑는 거죠. 뭐 뽑는 거예요. 그런데 뽑았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만은 너무나 분노가 심해서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오늘이라도 거사를 치르고 싶은 거죠. 내일이라도 거사를 치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냐면 습관이라는 게 있고 전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샤머니즘화 되어진 또 무속신앙이 되어진 이런 문명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비를 뽑는 그 달에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2월 달이면 2월 달에 하는 거고 3월 달에 하면 3월 달에 하는 거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만은 당장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1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은 준비해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뭐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만도 준비를 해요. 그런데 더 놀랍죠? 하나님도 준비를 하셔요. 이 기간 동안 하만이라고 하는 자도 섬세하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아주 준비를 잘합니다. 하만도 어떻게 하면은 유다인들을 죽일 때 그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이나 아니면 자기의 분노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자존심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들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정치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얼마나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놓은지 몰라요. 이 11개월 동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만만 준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11개월 동안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도 그렇게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도 계획하고 계신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날짜를 정해요. 날짜를 정했어요. 언제가 뽑혔느냐? 12째 달 곧 아달월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면 아달월은 언제냐?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니산월에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아달월에 제비가 뽑혀졌으니까 11개월의 이제 기간에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르라고 하는 것은 곧 제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푸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푸르는 부서진 조각을 뽑다, 뭐 부서진 조각을 뽑는 일,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식을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그 바둑들도 두면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검은 돌이나 흰 돌을 둬서 뽑으면 뭐 흰 돌을 뽑으면은 살려주고 검은 돌을 뽑으면 죽이고 뭐 이런 거 하듯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보니까는 뭐냐면 이런 걸로 결정을 짓는 이런 조각을 집어서 그래서 그 달에 맞게끔 그날에 이제 일을 하는.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부르고 제비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운명이다. 그 다음에 결정된 목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을 묻는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제비를 뽑아요. 그걸 뭐라 그러면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꼭 아셔야 돼요. 부르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부림절이 됩니다. 부림절. 그럼 부림절은 뭐냐면 제비를 뽑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만은 니산월 1월에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12월에 이제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뭐 하게 되냐면 이제 결정적으로 뭐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3장 13절 말씀 볼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절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을 보세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여인이나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하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죠. 이들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여인도 아이도 그다음에 젊은이도 늙은이도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은 다 탈취하고 압수하고. 그래서 뭐라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소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면 뭐였어요? 자, 니산월에 1월에 뭐 하냐면은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아달월 언제요? 12월에 이 날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간이 며칠 남았어요? 11개월 남았습니다. 그 하만은 뭐냐면 11개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했어요? 준비했어요. 철저하게. 그럼 어떤 준비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통해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 형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유다인들을 불법자로 몰아갑니다. 예. 이들은 법적으로 처형을 할 수 있게끔 또 법적으로 손색이 없게끔 그래서 이들을 철저하게 뭐냐면 위법한 자들이다 라고 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새겨놓기 위해서 맨 먼저 정치적 어떤 선동을 하죠. 그래서 정치적인 여론, 프레임을 씌워요.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할 때 중심을 보고 우리는 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지만 중심을 잘 가지고 정치는 그렇습니다. 정치는 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선동 정치, 여론 정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데 우리가 잘 분별. 그래서 성도는 뭐가 있었냐면 분별력이 있어서 누가 뭐 이런 목사들도 많이 선동돼가지고 많이 뭐 우파니 좌파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데 휩쓸릴 필요도 없고 또 뭐 이쪽에 안 있으면은 목사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쪽 편을 안 드는 목사는 목사 새끼도 아니다. 뭐 이렇게 새끼도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데 뭐 욕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은 다 뭐냐면 프레임인 거예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조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론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대중의 이목을 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좀 과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의 인지도가 올라갔다든지 여론이 이렇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12개월, 11개월 동안 제일 먼저 하냐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불법자다. 그동안에 얼마나 잘 지냈습니까? 그동안에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고레스 왕도 다리오 왕도 호의적으로 고레스 왕도 호의적으로 여러분 그에게 칙령을 내려줘가지고 니네 고향으로 내려가라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리오 왕도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제목까지 다 주면서까지 재료까지 다 넘겨주면서까지 성전을 지으라고 도왔던 왕이 다리오 왕인데 그렇게 왕들이 다 호의적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만이 프레임을 씌워요. 어떤 프레임을 씌우느냐? 유대인들은 불법자고 이들을 놔두면은 왕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됩니다. 이들을 놔두면 왕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자꾸 편을 갈라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요. 어떤 목사 나쁜 목사다. 어떤 장로 나쁜 장로다. 어떤 저기는 아주 그냥 나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프레임을 씌우다 보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뭐냐면 항상 뭐냐면 이 눈이 이렇게 옆으로 가재미 눈으로 해서 보는 거죠. 잘하는 것도 아무리 잘하는 것도 저거 뭔가 꿍꿍이가 있는데 저거 뭔가 안에 다른 내용이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3장 8절 볼게요. 하만이 아수르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얼마나 많이 흩어져요. 127도인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흩어져요. 그 중에 유독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거죠. 유독. 우리가 잘 알잖아요. 페르시아가 지금 127도를 관장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넓은 지역을 지금 관할하고 있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무익한 일이다. 이게 다 뭐냐면 자기의 복수심과 자기의 자존심에 의해서 나타난 일이지. 그런데 뭐냐면 유대인인 전체를 뭐냐면 이들은 무익한 자고 이들은 선동정치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 이들에게 뭐냐면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무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11개월 동안 하는 작업이 뭐냐면 제일 먼저는 프레임을 씌우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총리인데 아수르 왕에게 그 모든 권력과 그 다음에 모든 권리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냐면 돈으로 매수하고 돈을 주어서 그 마음을 환심을 사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돈으로 권력을 매수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게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죠. 돈을 통해서 권력을 사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다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힘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힘이 있는 자는 뭐냐면 그 힘을 잘 써야 돼요. 힘을 바르게 써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힘이고 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힘이고 부모도 힘이잖아요. 부모도 자녀들에게는 힘의 대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부모가 그 힘을 잘못 쓴다면 자녀에게는 어떻게 있어서 하여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잘 자라지 못하죠.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스더 3장 9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의 왕의 일을 맡은 자에게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네이다.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는 1만 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국고에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 하만은 뭐냐면 돈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환심을 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무슨 일을 다 하려고 그래요. 1만 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드리겠나이다 하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이게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얼마냐면 4,700억이랍니다. 4,700억. 어떤 데는 보니까 1조 이상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4,700억 정도를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뭐냐면 이 하만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존심, 그 다음에 분노, 안갚음, 복수심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뭐냐면 이 엄청난 금액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만의 요소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도 그건 하고 말아요. 예. 하고야 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존심 아니에요? 자기 분노 아닙니까? 예? 결국은 자기 목적이 뭐냐면 나라를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다 표면상인 거고요. 다 그건 거짓이죠. 나라를 위하고 아수르 왕을 위한다고 하는 건 다 이건 포장된 거고 다 이건 꾸미는 거고 이건 겉바르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모르드게 죽이는 건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다 싫어하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지. 근데 뭐라 그러냐면 돈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를 쓰냐면 은 1만 달란트를 쓰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수르 왕이 좀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그러면 내가 한번 고심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한번 의논해 보겠다, 아니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이래야 되는데 바로 답변이 갑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라 함부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넘어가잖아요. 세상 정치도 아니에요? 똑같죠. 우리가 보는 정치 다 그런 거잖아요. 돈 주니까 막 넘어가고. 요번에 보니까 통일교가 얼마나 자기네들 그런 것들을 사업성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가서 뒷돈 대주고 막 얼마나 많아요. 예? 실질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신천지 이런 자기네 사업의 합당성을 위해서 나중에 그런 걸 다 입법화해가지고 불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근데 지금 그걸 누가 하냐면 하만이 하고 있다니까요. 프레임 씌워가지고 선동정치하죠. 돈으로 권력을 매수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권력을 위임받죠. 위임받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뭐라 하냐면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돈 여기다 갖다 놓고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끝난 거지 게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하냐. 이제는 뭐하냐면
유다인들을 죽이는 걸 합법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합법화를 만들어 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드러났듯이 계엄을 하는 데도 있어서 총리가 그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합법화를 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국무회의 심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국무회의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뭐 했다, 뭐 안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만이 뭐 하냐면 꼼꼼하게 지금 11개월 동안 뭐 하냐면은 철저하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유다인들에게 복수심을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걸 돈으로 사가지고 그리고 매수해가지고 권력을 잡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나중에 뒤탈이 나지 아니하도록 합법화, 제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버려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에스더 3장 13절 14절 말씀 볼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더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령이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조서의 모든 초본을 모든 민족, 이건 뭐냐면 합법화라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법령으로 만든 거예요. 법령으로 왕의 명이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빼도 박지도 못하게, 누가 말하면은 이게 정말 왕의 명령이냐, 이게 뭐 진짜 이게 법적인 절차냐, 이게 법적으로 뭐 무슨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죠. 권력 줬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모든 선동해서 백성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제도화 시켜가지고 유다인들을 죽이는 게 어떤 책임성이 간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피해가 간다든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날이 딱 동이 트면 바로 시행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유다인들을 죽이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합법화, 모든 것을 합법화로 만들어 버려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불안과 맡김이라는 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이 모든 기간 속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유다인들을 함정에 쳐놓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11개월 동안 모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럼 유다인들로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꼭 여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으냐면 하나님 앞에 맡김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할 것이냐 맡길 것이냐.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불안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움찔거리고 주춤하고 뭔가 마음에 계속 내 안에 있는 불안기가 올라와 가지고 평안하지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맡김이라는 게 필요해. 첫째는 어떻게 맡게 되느냐, 아무리 인간의 계획과 점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인간이 말하는 어떤 계획, 지금 철저하게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만이 11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프레임을 씌워서 유다인들은 정말 망할 자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권력을 돈으로 사가지고 권력을 쥐어들고 그리고 입법화를 시켜가지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모든 조서를 다 꾸며놓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 인간의 계획과 점술조차 아까 뭐요? 부루, 제비 뽑는, 세상에 어떤 제비를 뽑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절차.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무속신앙이라든지 샤머니즘 신앙이라든지 주술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상에 나가서 무슨 점을 본다든지 점괘를 본다든지 뭐 지금 젊은 청년들은 타로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가지고 막 무슨 그런 거에 매이지 말라고요. 절대 그런 거에 매이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그런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인, 그리고 근거도 없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귀신 문화 아니면 이런 문화에 여러분이 속아가지고 무슨 날을 잡아야 된다, 무슨 날에 해야 된다, 뭐 어디 뭘 하면은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불안해요. 그러면 안 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계획과 인간의 계획과 모든 점술,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 볼게요. 에스더 3장 7절 말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보면 아하스로 왕이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두루 곧 제비를 뽑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이 아달월이 무슨 날이냐? 아달월은 유다인들이 모두 다 진멸할 날입니다. 이 날은 유다인들이 모든 진멸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만에게 있어서 아달월은 유다인 멸절의 날이지만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에게 아달월은 구원의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날은 하만에게는 무슨 날로 D-Day,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 진멸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뭘로 정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날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은 꼭 뭔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뭔가 그날의 의미를 둬가지고 그날에 뭔가 문제를 의식을 갖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그날이 소망의 날이고 구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고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제비는 사람이 뽑죠.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 모든 일을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무속신앙이라든지 샤머니즘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버리셔야 되고 하만처럼 이런 거 믿고 이런 거 따르면 안 돼요. 어떤 날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엎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 우리 하나님의 제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 뒤집기예요. 씨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들매지기도 있고 뭐 안다리 걸기도 있고 뭐 나름대로의 다 주특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뒤엎는 거예요. 뒤집기의 아주 명수예요. 명수.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아달월 이 날이 하만에게는 무슨 날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의 민족을 멸절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날이고 살리는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하나님은 이 날을 그날로 딱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절대 어떤 날이 딱 맞고 이 날 막 그러는데 막 여러분 그러네.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위기에서 이제 우리 최 선생님한테 수술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친구는 뭐 일본 가야 되고 어떤 친구는 뭐 미국 가야 되고 어떤 친구는 뭐 하여튼 뭐 나름대로의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이 뭐냐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겁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날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날이야. 그날이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그날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어떤 일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뭐냐 이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오늘 지금부터 불안해해. 내일 무슨 미팅이 있어. 지금부터 불안해해. 수전증이야. 막 떨어. 괜히 그냥 불안해한 거예요. 그 사람 만나려니까 괜히 불안해.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날이 너 오늘 두고 보자. 내일 두고 봐. 너 하여튼 두고 봐. 내일 두고 봐. 어떡할 건데? 두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살리는 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아무리 인간이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냐면 뒤엎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성경을 여기 볼게요. 자, 에스더 9장 1절 볼게요. 아달월 곧 이게 이제 온 거예요. 그날이 온 거예요. 12째 달 30일에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이제 그날이 온 거예요. 마침 그날이 온 거예요. 안 오겠어요? 오지? 그날이 왔죠?
그런데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바랬더니 유대인이, 여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도리어라고 하는 말을 볼게요. 도리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하파크. 이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뒤집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다, 없다, 뒤바뀌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뒤엎으신 하나님이에요. 뒤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상황을 완전 반전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면 반전과 역전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뒤집는 하나님이시라. 야구 좋아하시는 모르겠지만 우리 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 했어요. 4차전에 보니까는 하나가 LG에게 8회 말까지 4대1로 이기고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게임은 하나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2대2로 갈 것이다 라고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회에 9회에 7대4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9회에 그게 뭐냐면 어느 한 팀은 뭐냐면 역전의 명수가 있는 거예요. 반전의 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반전이 없고 역전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생명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이제 다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숲으로 돌아간다 생각할 때 이젠 죽었구나, 이날 아달월 우린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날이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살리는 날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유다인의 멸절의 날 아달월 13일이 오히려 유다인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승리의 날로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보면 몇 번 있죠. 발락을 통해서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저주 좀 해라. 엄청난 돈을 주면서 발람이 발락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라. 저주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가 되지 않죠. 오히려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저주가 되지 않냐고 그의 입에서 복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의 입을 뒤집어 버리시는 은혜가 있죠. 성경은 또 이렇게 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슬픈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놔서 그 슬픈 일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 볼게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볼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에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나에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베옷을 벗게 하시고 기쁨으로 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심판을 회개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 완전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뒤집기의 명수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딱 만나면 먼저 여러분들이 뭐냐면 불안해할 것이냐,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편하죠.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날이 왔다 할지라도 그날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여러분이 쫄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멸절의 날이라고 하마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일은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내일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날에 자기가 죽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뒤집기를 잘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명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